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모이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온 가족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참석하시고 마지막 날 이 늦은 뒤를 주시는 은혜를 누구든지 좀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씻을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짐승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분으로 계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주님께서 이제 인치신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어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죄 사함과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먼저 이 히브리 기자는 19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가졌으므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떤 이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이 신부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누구야? 라고 음성이 들리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냥 놀래서 기절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시기를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길은 완전히 막혀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들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도록 먼저 막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출애굽기 1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였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경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성막에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임재가 나타난 하나님의 성소에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담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기를 원하셨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어두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두렵잖아요. 저도 한번 이 깜깜한 것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 정말 불을 다 꺼놓고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더듬어서 가야 될 때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처할지, 무엇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마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담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담력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담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허물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던 죄악을 맑게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씻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하지 못할 죄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속죄 제사를
영원한 제사예요. 딱 한 번 드려진 제사이지만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예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비록 아직도 허물과 죄악으로 찢겨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의의 세마포를 우리 가운데 쫙 입혀주셔서 예복을 입고 왕을 아련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애녹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신 거 내가 믿습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 다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구하고 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면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삶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길이요 영원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예전에 이 구약의 출애굽기 시절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았던 확실한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것을 우리는 이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탐꾼이 돼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보았을 때 이들은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12지파 중에 10지파에 있던 사람들은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일 뿐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았던 것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나는 비록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입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를 통하여 주신 우리의 삶의 미래는 온전한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미래는 온전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모두에게 비춰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햇빛을 받으며 에너지를 받으며 긍정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남쪽에 있는 이 태평양에 사는 사람은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판자촌 위에서 홍수가 와서 떠내려가도 그 위에서 기타를 치고 그냥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홍수 지나가면 또 집 지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의의 빛을 비추임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힘입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쩌들러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나는 내게 소망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이 소망의 도리를 내가 끄에 잡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오히려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긍정적인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큰 사람은요,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특혜와 권한을 누리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의 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로 서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섬김의 사람이 큰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서 희망을 잃어가고 소망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전달되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초신자가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할 때 이겨내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복 받는다는 얘기 듣고 왔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예수 그만 믿을래요. 그러니까 그때 전도자가 초신자의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도님, 과일나무의 잔가지가 무성하여 열매 맺지 못할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 그거요 간단하죠. 그 불필요한 가지 어떻게 해요? 잘라내면 되죠. 잘라내고 열매 맺을 가지만 이렇게 남겨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면 되죠. 그랬을 때 이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생활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계심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이 있겠지만은 곧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참아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고통이 오면 아이고 그래 예수 믿고 불행해지니까 아이고 참 안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삶의 부분들을 잘라내시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